우리는 지금 마가복음 상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본문은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 그러니까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의 건너편에 있는 이 그라사 지역에 가서 어떤 일들을 하신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 저번에 설교에서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가자고 하셔가지고 중간에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매우 고생했던, 그때 주님이 이제 명하시자 바람과 바다가 잔잔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던 그런 기사가 기억나실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당도한 곳이 바로 이 그라사예요. 5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그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뭐냐면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렇게 여기도 이제 무덤 사이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온다는 것을 보면 확실히 귀신하고 무덤하고 뭔가 관련이 있는 것 같죠. 우리 그 전설의 고향 보면 주로 남양 특집, 여러분들이 하는 그 남양 특집에 보면 귀신이 그 무덤을 쫙 깨고는 으 하면서 올라오잖아요. 마치 그래서 이 귀신이 우리네 조상과 죽은 사람과 연관이 있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성경의 본문은 바로 그 착각이 진실임을 가르쳐줍니다. 암시해요. 그런데 그거 다 착각입니다. 뭐냐면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 들린이라고 하는데 귀신 앞에 꼭 뭐라고 씁니까? 마가는 더러운 귀신이라고 쓰거든요. 거룩하신 하나님, 더러운 귀신. 우리가 이 귀신의 실체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더럽다고 하는 것이죠. 마음이 더러운 거, 행동이 더러운 거, 환경이 더러운 거, 이 더러운 것들 가운데 귀신이 연상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 아마 마음과 행동이 더러울 때 이 귀신이 많이 들어간 모양입니다. 근데 이 귀신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를 만났답니다. 이 귀신이 원래 죽은 사람의 영혼이 아니라면 왜 그 무덤에서 기어 나오죠? 왜냐면 아주 간단한 데서 답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지역하고 좀 달라가지고 약간 생소한데, 그 이스라엘이나 그 팔레스타인일 때는 건조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땅들이 굉장히 이 비옥한 땅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땅을 파서 무덤을 갖다가 쓰는 경우가 없이 대부분 보면 바위를 쪼아가지고 이 바위 동굴, 그 석굴을 만들어가지고 여기에다가 시체를 집어넣습니다. 근데 누구의 시체만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이 바위 동굴 하나 만들어 놓으면 안에 이제 시체가 썩어가지고 이렇게 뼈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은 좀 더 분해가 되고 흙으로 돌아가고 한다면 그 이제 무덤이 비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여기다 또 시체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돌멩이를 굴려가지고 막습니다. 이 돌멩이가 약간 이제 경사졌기 때문에 내리긴 아주 쉬워요. 근데 올리기는 어렵죠. 다시 이제 걷어내기는. 부활절 할 때 주로 이제 잘 나오는 대목이긴 하지만, 이러다 보니까 이 무덤들이 한꺼번에 공동묘지가 쫙 한꺼번에 이렇게 무덤이 있으니까 비어 있어요. 어떨 때는 몇 개가 비어 있고, 그러면 여기는 노숙자라든지 귀신 들린 사람들이라든지 또는 강도와 도둑들이 은신처로 삼기도 합니다. 비바를 막을 수 있고, 그리고 짐승들이 들어오는 것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귀신은 자기가 여기서 죽은 사람의 영혼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도시의 촌에서는 이 마을에서 살 수 없기 때문에 마을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빈 무덤을 집으로 사용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경우가 그 당시에 많이 있었대요. 전혀 이 귀신하고 무덤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자, 그 사람이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답니다. 너무 이 사람이 이제
힘이 세어지니까 쇠사슬로도 그를 결박할 수 없어가지고 이 사람이 마을에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마을 밖으로 도망을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에 넣어놓고 막 쇠사슬로 가도 된다고 해도 그게 안 되니까 나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보고 달려와서 뭐라고 합니까? 7절에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 얘기를 들어줘야 됩니까? 하나님, 나는 이대로 악한 짓을 하면서 악당 노릇을 하는 게 마음에 드니까 제발 나에게 건방지게 충고해서 나로 하여금 뭐 바르게 살아라 어쩌라 뭐 이런 얘기를 안 하겠다고 맹세하세요 라고 하면 들어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되지 않는 얘기죠. 그런데도 이 귀신이 와서 예수님께 간구한 이유는 뭐냐면 그가 명령하시면 쫓겨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잘 보세요.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상관이 있어요. 상관이 없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 뭐냐? 귀신의 고도의 침략이 들어있는 거예요. 가령 이 그라사 지역을 제가 조금 전에 강조했다시피 여기 그리스식 도시거든요. 여기 사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곳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이 사는 곳입니다. 귀신의 생각에는 이방인들은 하나님인 당신과는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악마의 지배하에 있는 우리는 당신과는 상관이 없다고 하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 역시 하나님의 수하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더러운 척도 아니하시고는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자, 이거 제가 영적인 건 솔직히 잘 모르는데 여기에서 보면 이 귀신은 뭔가 살아있는 어떤 생물에 들어가야 되는 모양입니다. 사람이나 여기 돼지니까 짐승이나 뭐 아닐 수도 있겠죠. 여하튼 이제 이 생물에 들어가서 뭔가 시켜가지고 이 사람을 막 조종해가지고 이 물리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걸 좋아하는 모양이에요. 주님이 묻습니다. 9절에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으니. 보통은 이 귀신의 이름을 알게 되면 이 귀신은 그 이름을 아는 사람, 그러니까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의 명령에 복종하도록 아마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부르는 것은 이 지배권을 소유한다는 것과 비슷한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귀신이 뭐라고 합니까? 자기 이름이 군대래요, 군대. 우리말로 이제 군대인데 이게 원문으로는 레기온입니다, 레기온. 로마 군대의 군단을 얘기해요. 이 군단은 6,000명 정도로 정원이 채워지거든요. 자기들 숫자 그 정도로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귀신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은 레기온입니다. 군단입니다. 이게. 그리고는 10절에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그러니까 이 그라사 지역에서 내보내지 말기를 간구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영적인 전쟁의 일원입니다. 여기서는 영적인 전쟁의 그라사 전투라고 할 수 있어요. 전투와 전투가 이기고 지고 하면서 쭉 가다가 이 거대한 영적인 전쟁의 향방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여기는 지금 그라사 전투 현장입니다. 귀신은 이 사람에게서 나갈 수밖에 없음을 깨닫고는 마침 11절에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실제로 이제 보니까 돼지떼가 이제 쫙 이렇게 이 비탈 쪽에서 돼지떼가 아마 있었던 거예요. 풀을 뜯고 있었겠죠. 돼지는 잡식성이에요. 그런데 뭐 이것저것도 먹고 풀도 뜯고 이렇게. 근데 이 돼지떼들이 있는 걸 보고는 이 귀신이 자기를 내보내지 말고 이 돼지떼 속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귀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레기온이 군단이니까
어마어마하게 귀신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돼지 떼들 아마 여기 한 2,000마리쯤 되는 것 같은데 이 돼지 떼들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구해요. 그러니까 한 사람 안에 이 레기온이라고 하는 군단 정도의 귀신 떼가 들어가 있는 것도 굉장히 신비하죠. 그리고 이 나와가지고 이 2,000마리의 돼지 떼에게 각각 귀신들이 들어갈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신비로운 일입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귀신들의 어떤 장난으로 먹고 사는 무당들이나 점쟁이들이나 박수들이 아직도 호구지책을 삼을 수 있는 것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거짓 해가지고 목구멍에 밥풀을 밀어 넣을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그 신비가 없다면 뭐 이런 영업이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여하튼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자, 들어갔는데 너무 신기한 걸 하나 보세요. 왜 돼지가 돼지 떼들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했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생물에게 귀신이 들어가지 않으면 뭐 소멸된다든지 무슨 일이 있는갑다. 그래서 돼지 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는갑다. 자, 우리가 여기까지 이제 귀신에 대해서 알았어요. 그랬는데 10탄절 중간에 보세요.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더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왔어. 내리다라 몰사하거늘 그 돼지들이 다 죽었어요. 아니, 돼지 떼들이 죽는다면 그럼 귀신들은 어디 갔죠? 귀신들도 돼지 떼와 함께 죽었습니까? 그러면 그냥 쫓겨나가는 게 낫지 굳이 돼지에게 들어가서 죽는 뭐 그런 일들을 겪을 필요가 있을까요? 귀신의 세계는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네요. 근데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나와 있네요. 뭐냐면 피탈로 내리다라고 바다에서 몰사하거나, 그러니까 내리다라와 몰사하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단어가 힌트입니다. 이 내리다라라고 하는 단어는 단수예요. 하나가 막 내려가는 걸 내리다라. 이쪽 이제 그리스, 이 그리스에는 단수 복수가 이 동사에도 써 있거든요. 나는 집에 간다, 간다가 단수 간다, 쌍수 간다, 복수 간다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리다라라고 하는 이 단어에 단수가 써 있어요. 그리고 몰사했다고 할 때는 복수가 써 있네요. 무슨 말이냐면 이 귀신, 이 레기온이라고 하는 귀신 떼가 2,000마리의 돼지 떼를 갖다가 완전히 막 통일하는 것처럼 휘 감아가지고 내려갈 때는 한 개의 개체로 취급했다는 말입니다. 레기온이라고 하는 귀신. 그런데 이 귀신이 돼지 떼들 속에 각각 들어가가지고 막 수천 마리의 귀신이니까 수천 마리의 돼지 떼들에게 들어가가지고 이 잡귀들이 막 들어가가지고는 어떻게 됩니까? 이 갈릴리 호수에 쑥 들어가가지고 혹시 이 짐승들이 헤엄을 좀 치거든요. 아마 이 돼지들도 쪽발이 아주 좀 조잡하게 생기긴 했지만 틀림없이 헤엄을 칠 수 있을 거예요. 멧돼지들이 육지에서 헤엄쳐가지고 섬까지도 잘 간대요. 그런 살아날 수 있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귀신들이 돼지를 꽉 압도해가지고는 바다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가지고 돼지떼의 숨이 막혀서 죽자 탈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붕 뜬 이 돼지들은 귀신들이 빠져나간 순수한 돼지의 시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수돼요. 자, 그럼 돼지들이 뭐 어디 갔는가 그렇게 물어보는 분도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제 여기 있는 대로만 합시다. 이 돼지들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귀신은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유대인들은 돼지를 안 먹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데가볼리가 그리스의 도시, 이방의 도시, 그러니까 귀신 숭배의 도시. 이 도시의 수호신은 아르테미스. 크다 아데미어, 위대하다 아데미어 이래가지고 바울이 그때 두드리 맞고 이렇게 했던 거 있잖아요. 여기 있었던 아르테미스가 이 도시의 이 그라사의 아마 수호신인 거예요. 그리고 ним프도 아마 수호신쯤 되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 광장 중간중간에
뭐 아르테미스라든지 ним프라든지 이런 어떤 신상들이 막 써 있어요. 제우스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반대되는 사탄의 영역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지경에서 나가지 못하게 나가지 않도록 내쫓지 마시기를 강구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 때까지 하나님이 주신 자기들의 영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 땅인데 아직 때가 멀었는데 원하는데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딱 나가라 하잖아요. 근데 나가가지고 자 이제 보니까 이 돼지치기는 아마 이 마을 사람들, 그러니까 이 성 사람들하고 주변에 이제 이 마을 사람들이 그 마을에서 사실 돼지치기 좀 어려우니까 이 돈 내가지고 돼지를 갖다가 막 마련해가지고 아마 이 돼지 목동들에게 돼지치기들에게 임금을 주고는 아마 이걸 맡기는 거예요. 죽었으니까 주인들에게 얘기하러 가잖아요. 와서 뭐라고 합니까? 16절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강구하더라. 우리가 생각하는 반응하고 전혀 다릅니다. 이 귀신 들린 자를, 동네에서 제어할 수 없는 귀신 들린 자를 온전케 치유하신 주님에게 반복하여 당신은 신입니다 하고 굴복하고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강구하더라. 주님은 지금 그라사 지역에 오셨어요. 왔지만 아직까지 그라사의 성문을 밟고 성 안으로 들어가 보지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귀신을 쫓아내었기 때문이죠. 근데 귀신은 그냥 쫓겨나는 게 억울하니까 예수님을 갖다가 이 그라사 지역에서 쫓아내고 배쳐가도록 돼지를 이용한 것이에요. 주님의 평소 지론이 뭡니까?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돼지 2,000마리를 죽이는 것까지 감수할 수 있겠느냐고 귀신들이 주님에게 어떤 내기를 걸은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이 돼지 2,000마리를 죽이는 것이 이 한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는 더 중요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허락하신 거예요. 결과는 그라사 지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라사에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이 그라사 지역이 하나님의 나라 영토에서 빠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 여기는 나의 영토입니다. 당신의 영토가 아닙니다. 그런데 때가 아직 되지 않았는데 권리가 명확하지 않은데 어떻게 나에게 여기에서 항복하라고 하십니까? 라고 수를 선 것이 2,000마리의 돼지들을 잃어버린 주인들, 돼지 주인들은 합심하여 주님을 배격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능력은 놀랍지만 그 능력이 발휘된 결과는 위태롭거든요. 사람들을 갖다가 재산상의 손실을 입게 만듭니다. 더 큰 일들이, 더 큰 위험이 자기네 성에, 자기네 마을에 일어나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귀신이 2,000마리의 돼지떼와 한 사람의 맑은 정신을 갖다가 서로 바꿈으로써 예수님의 그 능력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각인시킨 거예요. 주님은 들어가지 못하고 나오셨어요. 18절에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주님은 이 제자들의 목숨을 담보한 위험한 항해 끝에 겨우 천신만고 끝에 당도한 이 그라사에서 성문을 밟지도 못하고 한 사람의 귀신 들린 사람의 영혼을 맑게 만드신 대가로 주민들의 배척을 받았어요. 그래서 떠나려 합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렸다가 나은 사람이 감격해서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를 쫓기를 간구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허락지 아니하시고 집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하나님이 너에게 역사하셨는지를 간증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지역 사람으로 하여금 그 지역을 전도하게 하시고 주님은 다시 바다를 건너서 돌아오셨어요.
대가볼리의 그라사가 어떻게 되었느냐. 먼 훗날 우리들이 이제 이 그라사 지역을 막 발굴을 저는 아닙니다. 우리들이 발굴을 했을 때 여기에 튼튼한 어떤 초대교회 예배당들의 유적지들이 많이 발굴이 되었답니다. 틀림없이 여기서 굉장히 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귀신 들려가지고 제어가 안 된다는 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증거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이 그 놀라운 능력으로, 그러니까 이 주민들이 막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와, 예수님 진짜 무서워. 돼지가 막 죽고 난리야. 그랬기 때문에 그를 믿은 것이에요. 복음의 씨앗이 실린 것입니다. 심어진 것이에요. 결국 그 씨앗이 퍼져가지고 이 그라사 지역이 복음화가 되었습니다. 먼 훗날.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투를 펼치고 있는 중입니다. 거대한 하나님의 영적인 전쟁 안에서 우리는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힘써 전투하고 있는 믿음의 전사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고 그의 뜻을 따르며 그와 더불어 나아간다면 어느 것도 마귀의 권세도 세상의 물욕과 텃세도 하나님의 진리 앞에 하나님의 놀라운 군사들 앞에서 항복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지는 것 같아도 이기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또한 믿습니다. 믿음의 멋진 성도가 되어서 믿음의 전사가 되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